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여쭈면 여러분들은 크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독일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책인데,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네덜란드의 수도사로 평생을 살면서 그는 두 가지를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매일매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경건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점검했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인가, 이 두 가지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되십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도 있어요. 이삭에게 에서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자녀들에게도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아 선택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말씀 전에 하나님을 고백해 주셨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진리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에 비하면 실은요 죄인이에요. 무지해요. 한계가 있어요. 죄덩어리예요. 심지어는 추악하기도 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죄덩어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불꽃교회에서는 평일에는 주차장이, 우리 교회 주차장이 참 좋죠.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만 해도 302대예요. 우리 주일날은 많이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많이 세울 때는 400대 정도까지 우리 주차장에, 건물 안에 아마 400대 들어오는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시설도 평일에는 다 차지 않으니까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 교회를 통과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발이라도 밟고 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면서 주차장을 오픈해 놨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무료로 오픈해 줬는데 이거를 중고나라에 20만 원에 자기 자리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죠? 기가 막히죠? 제가 저 사이트를 올려놨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차량 번호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오더래요.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중고나라라고 하는 사이트에다가 자기 자리를 파는 거예요. 20만 원에 공돈 버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는 선을 베푸는데 선을 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요, 좋은 일도 악으로 바꾸는 그 악함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쇳덩어리고 변할 수 있고 무지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악의 덩어리, 복덩어리가 아니고 악의 덩어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비율을 맞추면서 산다고 한다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비유만 맞추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갔다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 대부분을,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애들 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은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교회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 목사가 큰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요, 교회 청빙위원회 245명 가운데 만장일치로 청빙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큰 교회 부임을 하게 돼요.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243대 2, 찬성 243표고 반대 2표가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가만히 이 젊은 목사가 살펴보니까 이 청빙위원회 두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무슨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두 사람이 나도 반대했겠구나 생각해서 이 젊은 목사는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밥을 사주면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어떤 공동체 행사가 있을 때 환심을 사려고 그 두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담임 목사의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243대 2.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두 사람만 찬성하고 243명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하면 돼요. 우리가 오늘도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간증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데 표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표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중심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표현한 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욥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잖아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장하시잖아요.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보장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여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백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여기에서 이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율법의 완전함을 지키고 또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라고 하는 표식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게 당연한 것 같아 이렇게 보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덩어리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내버려 두면 죄의 습성이 있어서 죄의 방향으로밖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고백하면서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맞아 그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살려고 했더라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정으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님을 기쁘게 하면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보장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악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기 가족이나 이웃을 기쁘게 하기보다 슬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라는 거예요. 연애하는 친구들 보여요. 오늘도 결혼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다음 주에도 두 쌍이나 결혼해요. 요즘에 비혼,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불꽃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연애할 때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뭐가 좋아할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감동을 줄지,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막 뇌에서도 도파민이 나와서 자기도 즐겁고 기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갈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분명한데, 제가 오늘 짧게 4가지만 좀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 미치는 게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이 아무리 AI의 능력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 미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좀 가졌다고, 있다고 자랑하면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믿음 없이 잘 되는 거는 쇳덩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세상에서 좋고 크고 강하고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 없이 강하고 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거, 부족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악한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의 은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놨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예배 드리는 것도 헛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립서비스는요 다 아세요.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입으로는 그들이 나를 찾으나 저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진리관, 구원관이 뭔지 아세요? 오직 믿음,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변치 아니하고 믿는 것,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부른 노래지만 이 복음성가의 진리가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이번에 지지난주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고백하는, 저도 얼마나 생각이 미련했는지를 고백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집회를 화요일 저녁부터 몽골의 현지인들 집회를 하는데요, 강사가 둘 갔잖아요. 의정부 중앙교회 이광석 목사님이 가시고 제가 강사로 둘이 같이 갔어요. 둘이 나눠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저녁 집회에
저는 첫날 집 저녁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 앉았는데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는 소리가 아래층에 있는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인도하러 예배에 참여하러 아래층에 있다가 예배당 2층으로 올라왔어요. 저 뒤에서부터 맨 앞까지 걸어오는데요, 몽골 성도들이 못 살아요. 아직도 물을 길어다 먹는 곳이고요, 공중 화장실을 쓰고요. 게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주거지를 가보니까, 물론 아파트들도 있지만 주거지를 가니까 그 한 공간에서 부엌도 되고 방도 되고 애들 공부 공간도 되고, 이게 다 하나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요. 되게 못 살아요. 길도 비포장도로가 많아요. 들어오고 이렇게 앞자리로 오는데요, 신앙은 얼마나 뜨거운지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도 하잖아요. 향수도 뿌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건 웬걸, 저 문에서 요 앞자리까지 나오는데요, 냄새가 폴폴 납니다. 씻지 않은 냄새가 나고 머리에 기름 낀 냄새가 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제가 걸어와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몽골 성도들 좀 뽀대 좀 나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네. 왜냐하면 들어올 때서부터 교회 마당에 있는데 차들이요, 곧 퍼질 것 같은 차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초도 안 돼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이놈아, 저들에겐 내가 필요해. 저들에게는 내 생명이 있어.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못 사는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내가 택한 백성이야. 저들에게는 내 생명이 있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 그렇지. 거기 몽골 울란바토르가 수도인데 거기도 강남이 있더라고요. 그 강남에는 벤츠라는 차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잘 살고 못 살고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아세요? 내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그 교훈을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올라갔는데 참 하나님은 완벽하게 저에게 교훈하시는, 첫날 집회는 이광석 목사님 인도하실 때에는 특송을 하는데도 그래도 그나마 뽀대가 나는 선교사님들하고 현지인 몽골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 서서 특송을 하니까 찬양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 전할 때 특송하는 데는 누가 오셨냐 하면 그 교회에서 650km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 이 집회를 예배를 참여하려고 오신 현지인 감리교회 성도들이 온 거예요. 제가 사진 보여드려요. 거기에는 저렇게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저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70 간 넘은 할머니인데 잘 걷질 못하셔서 두 힘 있는 남정네들이 계단서부터 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예배 특송을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검은 안경을 쓰고 있는 젊은 학생이 있죠. 봉사예요. 장님이에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특송하는데 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특송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저들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찾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변하고 무슨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래요. 지난 주간에 파도와이즈 마도와이즈를 시작했는데, 파도와이즈는 제 2기를 시작했어요. 1기를 마치고 이제 3달 지나 여름방학 지나고 파도와이즈 2기를 시작했는데, 파도와이즈 강의를 준비하다가 제가 파도와이즈 가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모아둔 책과 자료들, 강의집을 모아놓은
자료가 따로 있는데 그 가방을 이렇게 펼쳤어요. 그랬더니 파더와이즈 일기 때 우리 스태프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로 우리 아빠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제게도 준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 구절이 써 있고 그 말씀 중간에 여기 빨간 줄로 제가 쳐놓은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써라, 나를 즐거워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편지의 문구를 다시금 봤어요. 제가 아멘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놓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옥중서신이 얼마나 많아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상황에 눌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좋은 성품을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과 환경은 변하는 거니까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더라고요. 환경도 한번 보세요. 우리의 환경이 늘 잘 나갈 때만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야, 우리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볼 때가 있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들을 선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투표했거든요. 다 자기가 된다고 그래. 웬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 중앙연회도 3분의 목사님들이 감독에 출마하셨는데 되는 분은 한 분이잖아요. 다 나눠져 있어요. 뭘 얘기해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고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고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환경에 너무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는데 교동문 82번 교동문에 보면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좀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 속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결정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환경 따라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따라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요, 환경이나 나의 좋은 거에서 벗어나면 이 길은 아닌 게벼.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주시는 독생자 예수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그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받는 것보다 희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음을 수호하고 확신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오늘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말이 나오는 데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하고 잘 이야기하면서 합의해서 도출해내는 결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먼저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목숨을 걸겠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 변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시대에 물들어서 길이 아닌데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길이 아닌 걸 길로 만들어 보려고 애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번성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번성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데 그게 진짜 번성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어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칠 텐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시작. 당신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